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들려주신 말씀으로서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들어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가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은 성만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 성찬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가르칠 필요를 느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성찬은 참혹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성찬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실제로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하려만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을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이 너에게 해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를 가져다 주었는지도 실제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29절에 30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약한 자가 많고, 그러니까 정신이 약하거나 뭐 발육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그런 사람이 많고, 또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자도 많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적용,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할 경우에 벌을 받는 이런 경우는 모든 세대가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 잘못된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되었던 성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먹는 것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참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성찬이었다. 1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느 한 파당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당에 속하든지 저 파당에 속하든지 속해야지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난 누구랑 친해? 아, 그렇구나. 난 이 사람이랑 친해. 아, 그렇구나. 넌 우리 편, 내가 보호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사분오열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당의 영향력이 거룩한 성찬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힘 있는 파당에 속한 사람들은 성찬을 할 때 음식을 많이 먹었다. 심지어 기가 막힌 것은 포도주도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반대로 힘이 없는 파당, 가난한 자들의 이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성찬을 할 때마다 비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분노까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와중에 성찬을 하면서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파당을 가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는 누구 편이냐,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잘못된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고 악을,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찬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성찬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뭘 먹습니까? 조그만 빵 한 조각, 포도주 아주 조금, 그렇게 마시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아니 취할 정도로 먹었다? 누군 많이 먹고 누군 조금 먹어서 누군 배부르고 누군 배고프다? 그러니까 음식의 양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식과 그때 성찬식은 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구약의 성찬식,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날 먹은 그 음식의 양과 좀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성찬식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음식 먹는 날에 성찬식이 처음 거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날에 예수님은 뭘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심으로 지금까지 유월절 날 먹던 음식이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날 제자들은 사실 성만찬을 준비한 거 아니라 뭘 준비했다고요? 유월절 음식 먹을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이 막 차려져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날 의미 있는 음식 두 가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때도 많이 먹고 배부르고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유월절,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참고로 유월절 음식이란 어떤 것인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유월절 음식 먹는 전통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출애굽하기 전날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어떤 것을 먹었죠? 구운 고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남은 고기는 구워서 먹었다. 아마 평상시와는 다르게 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양고기 그냥 구우면은요, 이게 이 조리를 안 하면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었죠?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지 않았으니까 어땠을까요? 딱딱했겠죠. 그리고 쓴 나물. 우리 한국 사람은 독해가지고 쓴바귀도 먹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나물 먹는데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다. 자, 어떻게 보면 구운 고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니까,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신 양의 살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유월절,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요.
조금 이제 더 많은 걸 먹었으니까 무교병을 왜 먹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애굽에 속해 살면서 세속에 물들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세속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고, 쓴 나물은요 쓰고 어려운 인생길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 쓴 나물을 먹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때는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사실 배부르게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여행을 가야 하니까. 근데 배부르게 먹고 힘을 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배부르게 먹을 만한 음식이었을까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힘든 여행을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왜 먹기 힘든 음식을 먹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하면서 기억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무슨 기억? 그래, 그날 출애굽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포만감으로 가득 채워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는 세속에 속하지 말고 힘들어도 주님만 섬겨야 될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먹고 배불렀다라는 거는요, 이건 구약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과도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본이 없는 예식이에요. 본질이 상실된 예식이었다.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정말 가치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냐, 생각을 해야지만 좀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니까 그 성찬식에 정성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딱 한 가지만 있었겠죠. 야, 쟤네들보다 우리가 맛있는 거 더 많이 준비해 와야 돼.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똘똘 뭉쳤는지 보여주자,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만 하면서 성찬을 했겠죠. 주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난 교회예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통변하는 사람, 은사자들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본질하고는 제일 상관없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으니 사도 바울이 참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았을 거예요.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정하시고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라고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 두 예식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음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으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답게 살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며 살게 하는 이 예식이 바로 유월절과 유월절 음식 먹는 것과 성찬식의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뭘 기념해요? 종살이에서 우리는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죄의 종에서 의인으로,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타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두 예식의 특징이다. 이 두 예식의 핵심은 음식을 먹음으로 기념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이나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이나 성찬식이나 똑같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하시고 이르시되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에 관련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성찬의 핵심은 뭐라고요? 두 글자로 말하면 기념. 복음서에는요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어보면요 그 성찬식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그 누가 주님의 그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을 것인가, 누가 예수를 팔 것인가, 누가죠? 가룟유다. 예수님은 또 나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성찬식 전으로 해서 누가 크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가 주님을 팔 것입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다 빼고 오직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해야 된다. 성찬식은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기념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난 것.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이 죽으심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맞바뀌어진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시작. 새 언약,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새 언약이 누구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주님이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우리가 잘해서 살아난 거 아니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내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내게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몸에서 떠나시는 순간 그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왔다? 내게 들어왔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야곱이 뭘 원했다 그랬죠? 장자의 명분을 원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내 거로 삼고 싶어가지고 그 치사하고 거짓말쟁이고 그런 연약했던 야곱이 그걸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 장자의 명분, 그 언약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을 복되게 만들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받는 순간 먼 도망을 가야 했지만 그는 이 영혼 깊숙한 진정한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죠. 야곱처럼 나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자,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좀 길지만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불법은 가려워졌고 주님께서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저 의롭다고 여기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이 언약 백성이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역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왜 사도 바울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지, 기념하는 것이 왜 성찬의 본질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날을 말하죠. 국가기념일, 3.1절, 광복절, 한글날, 이런 날을 늘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광복절을 없애버렸다. 우리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될 날들을 사람들은 기념일이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날들이 기념일이에요? 생일날, 어머니가 날 낳아주신 날,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낳아주신 날, 내 생명은 누구 덕분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있는 거야. 그 기념하는 거죠. 생일날은 요새는 뭐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데 사실은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날이죠. 결혼기념일은, 장례식은요, 사랑하는 자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념일들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날의 감동, 그날의 감격, 그날의 결심했던 거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념일을 정해서 다시 계속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상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찬을 기념하는 자였죠. 그래서 그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다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할 일이 없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다시 살아나니까 끝까지 자기의 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 특별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다 알고 계셨지만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언제입니까? 거듭난 날이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만드신 날 아니겠어요?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다 음식이 없어 죽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요셉 만나는 그 순간은 자기들이 과거에 진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날 요셉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날 완전히 살아난 날, 그 날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면서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평생 작동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잖아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믿는 자는 그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늘 그날을 기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목적이 달성된 날이잖아요.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그날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가치, 의미, 처음 내가 예수를 알았을 때
예수의 구원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그 감격, 그것을 다시 되살리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다. 당연히 그 어떤 날보다 그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날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군지 아시겠죠?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누가 벌써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도 기억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정말 잘 전해야 된다. 성찬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그 성찬의 의미, 내가 죽은 그 가치에 대해서 늘 깨닫도록 만들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주님이 죽으신 날. 죽으신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식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기념식을 할 때 사람들이 중점을 두는 게 뭔지 아시죠? 그날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광복의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옛날에 이순신 아니면 이관순 여사가 태극기 들고 막 뛰어가는 그 오래된 사진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 결혼 기념일은 결혼의 감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추도식 때에는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의 사랑, 그때의 고마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때 가졌던 결심을 다시 갖게 하려고, 가슴을 뜨겁게 하려고 막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그 엄청난 역사를, 그때 감동을 일으켜 주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다. 그러니까 그 살과 피를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내가 살아났던 그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 성찬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기억력은 때로는 너무 짧아가지고 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감격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난 살 수 있어, 살 이유가 있어 이랬다가도 다음날 조그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그러잖아요. 기억력이 이게 닭보다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감격을 누리려면 매일 성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기념하는 것 가지고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식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어떤 교회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은 아니더라도 예찬식으로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는 예식을, 그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계속 거행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찬식을 매일 하지 않더라도 성찬의 의미만 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살았다는 감격, 그리고 장자의 명분, 새 언약을 내가 소유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가진 자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기념식,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기념하라 라는 말씀 뒤에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11장 26절 자막이 빠졌나 보네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즉 성찬식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당신도 살아났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미련한 방법이 전도의 방법이다. 부활주일 전날, 지난 주일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동네 파리바게뜨를 가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부장지사님 같아요. 우르르 몰려나와서 이 카페에 들어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는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은 찬양단 대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좁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청년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방법을 얘기하는데 축구팀을 만들자, 축구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어떤 것을 해야 교회 청년들이 많이 올까? 계속 그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물론 그 청년부가 뭐 어떻게 애들이 좋아하느냐 뭐 얘기했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전도하겠어요? 결국 주님이 도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전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학생 때 힘들어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다운돼서 힘든데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저희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사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 얘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세진아
전도해라. 딱 그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친구 교회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고민과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기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방법은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늘 성찬의 이 감격을 가지고 살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실 때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념하며 살아감으로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새 언약이 나와 함께 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 언약의 권리를 그 특권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복된 미래와 건강, 가정,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주신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